우리가 이 야곱을 쭉 보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 야곱에게 시작된 고난은 가정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또 그 형 에서와 또 에서에게 분노를 사가지고 21년 동안 피해서 도망갔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기서 여전히 속임수를 당하고 속고 속이고 그러는 관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반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형 에서하고 이제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형 에서하고 만나고 나서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그 야곱이 머무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이 복수를 한다고 그 지역의 족속들을 싸그리 다 몰살시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또 끝난 이후에 또 그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네 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10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던 라헬이 죽고 그 엄마가 죽고 그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또 죽이는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난이 연속되는 고난. 그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 그걸 야곱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야곱처럼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똑같진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재정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올 수 있고 많은 그 문제들이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 맺어진 사람 불신자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걸 잘 참고 그리고 견디면 통과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살아가면서 속수무책으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올까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특별히 불신자들이 잘 아는 거 뭐죠?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내 운명이 왜 이런가? 하면서 이렇게 팔자 소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이 모든 고난들을 잘 이기고 승리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21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던 그 형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형 원수 분노를 참고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이 원수의 마음을 바꾼 기도. 굉장히 이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느냐? 야곱은 못해요. 야곱은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또 야곱은 그럴 또 위인도 아니고 왜 인본 쓰던 잔꾀를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의 마음이 바꿔졌느냐? 마음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느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네 명의 족장들을 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자,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그렇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뭐가 틀리느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출발이 어디서?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나. 내 소원을,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에 가면 108배 하잖아요. 108배. 또 누굴 만나려면 3000배를 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 묵주 염주를 돌립니다. 그리고 남매호랭교에서는 계속 남매호랭교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응답이 온다 해서 그 짓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은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틀려요. 이게 되게 틀립니다. 자, 여기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 이건 출발이 나고 이거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알 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는 죄. 무슨 죄? 원죄입니다. 원죄. 이 심각한 원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놔 버렸어요. 근데 원죄 뒤에 누가 자리 잡고 있죠? 사단. 그래서 이 원죄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담 하와의 후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자녀. 종교인들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 신분이 틀려요. 신분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자녀인 이 신분, 왜 이렇게 됐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빠졌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 무슨 죄?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많은 부산물, 또 다른 죄, 자범죄. 죄와 허물로 빠졌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인들은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제로, 공로로, 수행을 쌓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출발이 나기 때문에. 출발이 나. 우리가 이미 출생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공을 쌓아도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죽어야 돼.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분이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축복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부활하기 위함이고,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늘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늘 갖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이 귀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재미없으니까 또 절에도 가고 또 천주교도 가고 그러다 점장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 해. 자, 이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알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갔던 이 야곱,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망가다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았던 야곱,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이 야곱,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종교인들은 모르고 있고 종교인들은 근접도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는 그저 저 성탄절날 한 번 써먹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성탄절날.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고난이 수없이 많아요. 고난, 어려움, 위기, 죽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어떤 스펙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왜 실패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자, 이쪽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이들이 기도하면 이쪽에서는 어떤 영의 역사가 나타나죠? 악령의 역사. 뭐 볼 것 없어요. 응답이 오는데 치유도 되는데 악령의 역사예요. 몸도 건강해지지만 악령의 역사. 생명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기도. 악령의 역사. 잘 되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공하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종교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형에게.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역시 거기 가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철저하게 이 잔꾀를 부리는 이 두 사람, 라반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꾀쟁이 머리들이 좋아야 잘 돌아가. 이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이들이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21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그나마 이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저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피하더니 앞에 또 누가? 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21년이라는 분노를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21년 전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 알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잔꾀를 부리면서 그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그나마 거기서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 아들이 11명을 아들을 얻게 되고 딸 하나를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막 돌아오는 와중에 저 앞에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 형 에서가 화가 잔뜩 난 채 군사를 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는 혼자 남아서 이 외로움 속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난 끝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날 밤 뭐하죠?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하고 섞여 있다고 그 대중들하고 섞여 있는 그 현장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절대. 군중 속에 같이 섞여 있다고 내가 위로가 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어떤 조직과 같이 있어도 어떤 집단과 같이 있어도 그 군중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이 홀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 절대로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 이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사건이.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요셉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를 환도뼈 부러뜨린 그 천사를 붙잡고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그 와중에서 받은 말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습니다. 자,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4절 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sek에 가까이 가니. 4절에 뭐라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리나. 네, 목을 안고 피차 어글 맞춰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원한, 분노, 단번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 쉽게 눈 녹듯이 녹아지나요? 절대 안 녹아져. 절대. 이 상처가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면 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분노, 원망, 미움, 이것이 계속 참복해가지고 이것이 깊이 내 속에 새겨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이를 느끼게 돼요. 살이. 잠언에 보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 지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도 많죠. 그러나 개인과 개인, 특별히 가까운 부모 형제와 품고 있는 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호적에는 똑같이 부모 자식 간의 순서대로 올라와 있지만, 가족 증명서 올라와 있지만, 호적에 올라온 것과 달리 이렇게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가지고 미움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에서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하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화해, 용서. 우리는 나를 상처에 입히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됩니다. 왜?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죠. 단지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을 따름이지. 그걸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멀어져요.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분열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계속 깊이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온갖 병이 다 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병이요? 소병, 홀병, 화병 계속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뭘 갖고 해결하겠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말 한마디 던져서 해결이 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교인들은 말합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를 몸을 불사르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보려고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됩니다. 자연. 요즘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연, 나는 자연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응?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여전히 거기 있어도 내 마음속에 퍼고 들어오는 이 상처, 아픔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한 가지 5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서가 21년 만에 돌아온 그 야곱, 21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 아니에요. 그죠? 그 두 번 변할 세월에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오는 그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되주겠다. 앞잡이가 되주겠다. 하면서 그를 인도하는 모습이 5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나지만 그 주인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 주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나. 그렇다면 그 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내 피해 준 거 내 마음대로 그것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걸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돼.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전부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수없이 많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절대 바꾸기가 어려워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요. 며칠 못 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자의 힘이 필요해요. 전능자. 창조주의 힘이 필요해요. 그럼 창조주가 아무 때나 역사합니까? 창조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통로.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갔다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이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방에 퍼질 것이고, 그리고 이 씨에서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해. 수양,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삭 이후에 야곱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인.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은 이 약속을, 최초의 복음을 내가 붙잡고 기억하고 이 약속 속에다가 들어가 있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조직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이 많은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 공포, 불안, 상처,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누려질 때에, 혹시 이것이 그냥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누려질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도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야곱이 거기다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단을 쌓게 하면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이란 자기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을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거 누려야 되거든요. 이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내 가정 속에 나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어. 원대로 말하면. 이 깨져버린 이 약속, 이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를 정복하라고 준 이 약속, 창세기 21장 28절. 이 약속,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살 못 사는 인생, 70, 80, 90 사는 인생, 우리 뭘 해야 되죠? 이 축복된 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사명,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바로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고, 죽음도 때로는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늘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늘 이걸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주지요. 있어야. 없으면 못 줘요.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이걸 놓쳤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다른 것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걸 유지시키고 이걸 계속 누리면서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요. 전달.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사기 2장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가 일어났을 때 그 후대들을 온갖 이방 족속들이 이들을 침략하고 노예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아는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여지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 2장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도 말합니다. 21장 25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나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전달해야 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걸 유지시키고 이걸 계속 기도 속에 누려서 이걸 전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가 살아요. 우리 후대가 살고 지역이 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통해 우리나라에 제일 뜨는 산업이 있어요. 뭐죠? 무기 만드는 거. K 무슨 방산업 막 뜨더라고. 그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K2 뭐 K9 박격포 뭐 이런 거 자주포 전차 이거 만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이 군수산업이 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100%다 죽이는 거.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리는 이 복음.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보좌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